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일단 8절에서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 이야기를 읽으면 그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이거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일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있는 얘기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쭉 읽어보면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묘하게 같은데 또 묘하게 다른,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와 엘리사, 그 밖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 그것들과 연관된 기적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 떡그릇과 반죽, 그 떡과 밀가루 통에 그 가루와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 그리고 엘리사 때는 기름병을 계속 붓는데 계속 나오는, 그릇을 빌려다가 채울 때까지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이거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이런 기적들을 비스무리하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 의미들을 계속 살려서 행하십니다. 오늘 있는 이야기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것까지 뭘 기록할까. 그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드는데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뭐 침상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성경이 좀 우리한테 좀 불친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셨으면 거기 뭐 숨은 의미를 찾고 막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특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자는 그 엘리야 때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과부는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사람인 것이고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기도 합니다만 이 수넴 여인, 수넴에 있는 이 귀부인,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잣집 여자라는 얘기죠. 이 귀부인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리고 굶어 죽게 생기고 이럴 때에 믿음을 발휘해서 일어나는 간증이 굉장히 좀 인기 있고 우리가 듣기 좋은 간증일 수는 있는데 더 좋은 간증은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간증입니다. 야곱처럼 막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이런 간증보다 이삭처럼 나는 별일 없이 잘 사는데 늘 형통한데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있지. 그러나 그게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더 좋은 간증인데 간증은 대부분 이제 드라마틱한 것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넴 여자한테 수넴 여인에게 드라마틱한 게 없느냐? 아주 드라마틱한 게 또 나오죠. 이 사람을 보면은 부유한 사람인데 넉넉하게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한테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엘리사는 그 집에 가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을
가서 엘리사가 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멀거나 엘리사가 멀리 갔을 때 막 이렇게 방문하는 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쨌든 방문할 일이 있을 때마다 들리는, 꼭 그러니까 잘 데가 없어서 들리고 먹을 데가 없어서 들리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방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를 아예 비워둡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엘리사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데, 이게 한국에는 굉장히 드문 문화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배경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게스트룸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오시면 꼭 집에 모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스트룸을 가진 분이 있고요. 전에 그 호주 갔을 때 굉장히 큰 정원에 있는 큰 집이었는데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다가 게스트룸이 하나 있는데 게스트룸이 그냥 집 하나야. 거기서 이제 묵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멋있다. 뭐 엄청난 부담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담 위에 집을 만들으라고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 위에다 집은 못 만들어요. 아마 지붕 위에다가 집을 하나를 추가로 더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방 하나에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에 촛대 하나. 이 뭐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보면은 뭐 끝이 없을 텐데, 어쨌든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자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여자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넉넉하게 대접을 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필요한 게 뭐 있냐? 내가 왕이나 장관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성 가운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별로 도와줄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자기 종한테, 게하시도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안타까워요. 게하시한테 야, 네가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되게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 후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말하기를 내년도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여자가 안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근데 그 후에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부유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필요한 게 없다고? 아닙니다. 인생은 늘 필요한 게 있어요. 부자도 필요한 게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게 있고요. 부자가 필요한 것들은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건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뭐 괜찮고 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지만 기적의 사람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이가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기도도 안 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갈망하던, 그러나 지금 포기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좀 더 잘 살펴보면 제가 보는 인상은 일단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롭다. 그 두 번째는 강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얘기할 때 대접받은 사람이 뭘 해줄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동기가 굉장히 바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못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이 여인은 대가가 없고 뭔가 하나님한테도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게 당연하게 섬기는 것인데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간증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들으면 간증 듣고 은혜 받아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동기가 바르지 않은 채 방법만 따라해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실망하죠. 그 연초에는 헌금이 많이 늘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도전을 받고 그렇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뭘 줄 걸 기대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고요. 올바른 동기는 내가 받은 것에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직급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의 위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창조자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고난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내 믿음이 부족하든 아니면 그 타임이 안 됐든 간에 어쨌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보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거 그거 일단 잘못된 동기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른 동기는 뭐 하나님께 뭘 바래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는 두 가지를 바래서 신을 섬깁니다. 첫 번째는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두 번째는 뭘 좀 받아내려고 욕심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대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4명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대가를 바라면서 부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가끔 기대가 돼요. 나중에 얘네들이 오토바이라도 한 대 사줄 것인가. 근데 막내는 아빠 자기가 좀 크면 아이패드 사주겠다 아빠를. 내가 이제 설교할 때나 이럴 때 가끔 얘네들 용돈으로 사주는 거는 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적어도 아이패드 정도는 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지 아이패드를 사준대. 그래서 아니 아빠 안 필요해. 그럼 안 사줘도 되는데 뭘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아이패드를 사주면 아빠가 자기를 더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아빠가 워낙 자기를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니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지금 내가 걱정, 근심, 염려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섬길까. 하나님을 직접 섬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섬길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지혜롭고 강한 태도를 가졌는데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얘기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통로를 신뢰하는 아주 올바르고 아주 굉장히 좋은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태도가 뭐였냐면 바른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 꼭 좀 길지만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원래는 동기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읽으니까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마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적어도 겨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추수가 보통 6월에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더울 때, 30도 넘어갈 이럴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마 일사병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 있었는데 오전에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고 엄마한테 왔는데 애가 엄마 품에서 죽은 거죠.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죽는다.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애가 죽어가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일까?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엘리사를 위해 제공했던 그 방 있잖아요. 거기가 부활의 방이 돼버립니다. 이 여자가 그 아들을 거기다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닫아놓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여기서는 엘리사가 왔을 때 대접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적어도 초하루에는 많이 방문을 한다든지 안식일에 방문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평일인데 갑자기 왜 목사님 만나러 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 샬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지금 감정이 막 복받칠 텐데 감정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잘 계세요. 그냥 평안을 빕니다. 그냥 통상적인 인사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사실은 이 여자 마음속에는 굉장히 급한 거죠. 급하고 절대 멈추지 말고 딴 데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쉬라고 하기 전까지 쉬지도 말고 달려라. 그리고 달립니다. 갈멜산에서 수넴 지방까지 최소한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km면은 그냥 걸음거리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거리니까 아마 낮에 아이가 죽고 바로 움직여서 아마 저녁 전에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엘리사가 뭘 느꼈는지 와서 만나도 될 텐데 막 달려오니까 게하시 보고 야 네가 먼저 달려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게 뭐지? 이 여자도 안 평안하고 남편은 평안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아이는 평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심정은 막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아이가 죽은 거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근데 애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직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엘리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애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게하시는 떠났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갑니다. 근데 이 엄마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 엘리사가 이거 뭐야? 더 심각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애가 죽어서 나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합니다. 그 엘리사는 도착을 해서야 애가 죽은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아이 몸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가 살아납니다. 근데 엘리사의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마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강력한 목사님이나 셀리더가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애가 안 죽은 거죠. 아, 이거 엄청난 믿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어디 태생이고 어디서 배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 복을 많이 받은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자주 방문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신령한 건강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죠. 이 아이는 이 여인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이 복받는 법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이 설교 수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들은 설교는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계속 이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뭘 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 목사님 대접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아, 요거는 지금 뭐 맞는 듯 하지만 정확한 그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특히 부흥사, 강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수냄 여인이 목사님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특히 이 권사님 임직식 때 이럴 때 이제 권사님들 목사님 잘 섬기셔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맞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복 받을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가장 큰 복 그리고 모든 복이 거기 딸려 있죠. 그거 받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어볼까? 요 정도. 그냥 말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것인데 복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불신과 의심과 싸우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거는 힘써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복을 주신 거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끝까지 지켰죠.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이 통로가 되는구나. 복 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구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이 수냄 여인도 그렇고 없는 걸 끌어와서 섬기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있는 가운데 형편대로 떡 2덩이를 3덩이로 조금 나누는 거 6분의 1 수준에서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선지자에게 떡 1덩이 주고 죽는 거 그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잣집에 시집간 이 여자 이 여자도 사실은 뭐 집이 넉넉하고 종들도 많고 이 여자가 방을 직접 만들고 책상도 직접 만들고 그러면 엄청난 수고가 되겠지만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간 하나 내주는 것이고 어차피 뭐 종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 심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형편대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섬기는 것에 우리가 헌금도 포함되는데 재정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해서 이 과거에 내가 얼마를 했다, 얼마큼 했다,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예전에 내가 봉사활동 많이 했어. 이거 다 지나간 거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나아지면 한다는 엘리야가 떡을 난 먼저 줘라고 얘기할 때 일단 밀가루통에 채워주면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냥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릴 때 이게 전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고 또는 내 여윳돈이 없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원도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돈이 생기면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월마다 11조 하던 걸 연 단위로 하겠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헌금들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있는 형편에서 하는 것이지 남을 신경 쓰거나 적은 돈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감사함을 꼭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위치를 2군데 다 놔야 됩니다. 수넴 여인의 자리에도 놔야 되고 엘리사의 위치에도 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따로, 기름 부음 안 받은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넴 여인의 위치에만 놓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인 위치에도 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 이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넴 여인을 섬기는 것이죠. 대단한 섬김이 아니라 방문해주고 교제하고, 교제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 얘기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섬기고, 또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함께 믿음을 발휘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사님만 그 역할을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끝 이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혹은 까마귀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은 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받는 역할과 주는 역할 이 2가지를 다 하는데 받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내가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선지자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사람 또 부모님까지도 이 축복의 통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 들어오는 인풋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받으려고 해 그런 대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이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또 잘 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나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올바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심을 때 특히 헌금 생활을 할 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만 그것이 돈을 심으면 돈으로 갚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 보면은 재정적인 것에서 섬겼지만 아들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하면은 더 부유해지고 더 큰 집이 되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나에게 오는 통로를 또 축복하고 섬기고 또 내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제 연말인데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올해 결산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쓸 건지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섬김이 늘어나고 점점 발전해야지 줄여가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특히 열왕기하 4장은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여자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태도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얘기하거나 리더하고 얘기할 때 다 감추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픈데 안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알아듣죠. 알아듣도록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안 찾아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픈데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정적인 태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른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받은 복을 말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